네, 2월 마지막 주, 마지막 수요 집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3월이 되는데요. 3월이 되면 이제 꽃피는 봄,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시기가 된 것 같은데, 날씨도 춥고, 마음도 춥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남원에도 많은 환자들이 생기고 있고, 참, 3월은 다가오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참 겨울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교제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 참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기뻐할 것을 그냥 가끔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은 이 말씀대로 항상 기쁨 가운데 살고 계시는지요? 참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 뭐 행복한 일, 즐거운 일만 생긴다고 한다면 항상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참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 국민이 이렇게 우울감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참 경제도 힘들고 또 일상생활이 제한돼가지고 어디 이동도 제대로 하기 힘들고 또 성도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도 힘들고 모든 것들이 참 힘든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갑작스럽게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또 뭐 직장을 잃게 되거나 또 재산적인 어떤 손해를 잃거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갈등을 생기거나 불화가 생기거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는 수많은 일들이 참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 기쁨이 참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기쁨 대신에 슬픔과 절망과 참 외로움과 원망, 불평과 분노 이런 일들이 우리들을 마음을 채우는 일들이 훨씬 더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안에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기뻐하는 것, 기쁨이란 게 뭘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의 의미를 이렇게 좀 찾아보았더니, 기쁨이란 것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의 느낌이다.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의 느낌인데 어떤 욕구가 충족되어졌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는데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몸이 몹시 추운데 따뜻한 곳에 간다든가 이렇게 그 몸에 그런 욕구가 채워졌을 때 마음속에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의 느낌이 드는 것을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봤더니 마음에 이러한 기쁨을 느끼는 것 그리고 어떤 일, 어떤 사실 따위를 기쁘게 여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것은 여기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일이나 어떤 사실 따위를 기쁘게 여기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기쁨의 어떤 대상이 없이 혼자 막 기뻐하고 있다면, 막 혼자 아무 이유 없이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건 어떤 사람일까요? 너무 긍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약간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분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뻐할 만한 어떤 이유, 어떤 기뻐할 만한 대상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이유로 기쁨을 느끼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는 이유들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한번 사진으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어떤 육체의 욕구를 충족했을 때 기쁨이 온다 그러는데 이렇게 맛있는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을 때, 또 몸이 아주 편안하고 좀 좋을 때, 아픈 데도 없고 아주 좋을 때, 그럴 때 기쁨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정신적인 욕구가 충족됐을 때도 기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일이나 어떤 사실 따위의 기쁨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어떤 재물이 많이 생긴다거나, 또 뭐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거나, 멋진 새로운 차를 사거나, 새 집을 샀을 때, 정말 몹시 기뻐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자식이 손흥민처럼 세계적인 스타가 된다거나 하는 것처럼 자식이 정말 잘 됐을 때도 기쁠 것 같고, 정말 좋은 훌륭한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일이 생길 때, 또 멋진 배우자, 형제자매를 만나서 뭐 결혼을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유와 기쁨의 대상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나 대상들이 영원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듯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있는 모든 것들이, 또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들이 헛되다고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서 보았던 우리 기쁨의 이유, 기쁨의 대상들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멋진 새 집도 이렇게 낡은 집이 되고, 최고급 스포츠카도 이렇게 보물차가 되고, 멋진 새 신도 이런 낡은 시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세상의 어떤 것들은 언젠가는 낡아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참 이 땅에서 이렇게 부로 인해서 기뻐했던 사람도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다 풀의 꽃같이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 한다면 점점 시간이 들게 됐을 때 나이 들고 병들고 그러면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들면서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가졌던 기쁨을 잃을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런 것들로 가졌던 여러 가지 행복과 기쁨은 점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됨으로써 낙심과 외로움과 절망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없어질 이 세상과 이 정욕 이런 것들로 기쁨을 삼는다 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와 대상을 무엇을 삼아야 될까요? 네, 영찬 형제님 여기에 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박영찬 형제님 하나님을 네. 말미암아. 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쁨의 대상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쁨의 대상과 이유를 이 세상에 사라질 것으로 삼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하박국 3장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말씀이 성도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감람나무 수출,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는 빈털털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으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러 말씀 구절에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느헤미야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라 기뻐할 때 우리가 힘을 얻는다고 느헤미야가 얘기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참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출애굽기 통독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 말씀 4장과 6장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했던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의 그냥 어떤 노예가 돼가지고 이런 고된 노동 가운데 고통받았고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는 떨기 가운데서 부르셨고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을 계획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분이 모세를 그린 것 같아요. 모세와 이 파란 옷을 입은 분이 아론으로 묘사된 것 같은데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했을 때 백성들이 이것을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와서 형 아론을 만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되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자유하게 될 것이다. 기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보면 그 후에 이제 모세와 이제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러 바로 앞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이죠. 바로에게. 바로 왕이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십시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절기를 이제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의 그 반응이 어떠했었죠? 바로가 아유 그러시냐고 그동안 고생하셨다 하면서 안녕히 잘 가시라고 이렇게 보내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나온 그림의 모습처럼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목소리를 들어 이스라엘 내가 왜 보내 하면서 화를 낸 거죠. 거절을 강력하게 이렇게 거절을 한 것이죠. 그리고 보내지 않겠다고 거절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해서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짓지 않게 하라.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쓸 뿐만 아니라 벽돌을 만들 쓰는 집을 제공하지 않고 동시에 스스로 집을 구해가다가 벽돌을 만들 때 이전과 똑같은 벽돌을 만들으라고 노동의 강도를 배나 더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집을 주지 않으니까 온 땅이 흩어져서 구루터기를 걷어다가 집을 대신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을까요? 이 집을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그 집을 가지고 똑같은 수요의 벽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나라를 그 나라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지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 때리면서 왜 똑같이 만들지 않느냐고 막 괴롭히는 학대하는 그런 장면을 그림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에서 구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기쁨으로 즐거웠고 막 기쁨이 왔을 텐데, 이제 곧 이제 애굽을 이제 떠나는 기대했을 것 같은데, 그러기는커녕 바로 왕이 강력히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에 했던 노동보다 더 힘든, 노동을 강요받고 또 막 채찍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마 처음에 가졌을 그런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아니 우리에게 집도 안 주면서 어떻게 이 똑같은 벽수를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까? 좀 저희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로에게 요구를 했을 때 바로가 콧방귀를 뀌면서 너희들이 게으르구나. 너희들은 열심히 가서 빨리 벽돌이나 만들면서 그들을 내쫓았을 때 그들이 바로를 떠나서 나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들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당한 이 어려움을, 그들의 그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동안 어떤 애굽에서 이런 벽돌 짓고 하는 힘든 노역을 하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그런대로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집을 일일이 구해가지고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노동이 더 힘들어졌고, 또 그 외에는 감독들은 막 채찍질하고 정말 죽을 맛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왜 너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바로의 눈에 또 그들의 신에 우리들이 미운 것이 되고 했고 그들이 칼을 쥐고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쁨은커녕 불평과 불만, 원망이 가득 찬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어떠할까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나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고 그 버틸만 했는데 이렇게 이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고 죽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똑같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과연 허허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참 기뻐할 수 없는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도님들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안다고 한다면 정말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 또 기쁨의 이유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바라만 봐도 기쁜 대상이 있으십니까? 바라만 봐도 나는 너무 기쁘다. 상수형제님은 바라만 봐도 기쁜 대상이 혹시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저 뒤에 앉아있는 저희 아내입니다. 박은영 예. 자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바라만 봐도 기쁜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특별히 이렇게 막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그 아기를 바라만 봐도 그냥 기쁘잖아요. 또 상수님이 말한 것처럼,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뭐 그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주목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좀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겼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지 성도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 그분이 어찌 함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표현하셨잖아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정말 따로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저절로 태어난 그런 진화한 동물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사랑의 교제할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 아버지 엄마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미소 짓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기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사랑하는 부모를 볼 때 막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갓난 아이들을 할 때 엄마 아빠가 막 오르륵 깍꿍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막 기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연인 간에 서로 둘이 바라만 봐도 뭐 웃음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바라만 봐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 왕의 더 힘들어진 노동 환경으로 인해서 이 바로 왕과 또 자신을 때리는 애국 사람들과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벽돌들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다면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걸 얘기하기 전에 어떤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고 어떤 것이 보이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보통 착시 그림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는 시점에 따라서 두 가지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 이지도 인재님 보이십니까? 자, 이지도 인재님 그 마이크 해제해 보시고 지금 어떤 두 가지 그림이 있거든요. 뭐가 보이십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예. 머리에 예쁜 것을 덮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아름다운 젊은 수녀가 보이시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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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셨습니다. 또 다른 모습 혹시 안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그림에서 다른 모습이 보이시는 성도님 한번 다른 모습이 보인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고 오시겠어요?
주름이 많은 할머니가 보입니다. 네, 상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그림에는 두 가지 그림이 들어있어요. 젊은 숙녀와 노파의 그림이. 여인하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까지,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이 그림의 원본은 1884년 독일에서 발매된 엽서에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젊은 숙녀와 노파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파의 얼굴, 노파의 그 눈과 코와 입이 이렇게 보이고요. 또 다르게 보면은 이번에는 젊은 숙녀의 모습입니다. 젊은 숙녀의 눈이고 코고 턱이에요. 숙녀의 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맞아요. 두 가지 얼굴이 숨어져 있는데요. 또 한 번, 또 똑같은 건데, 이준재님, 여기서 또 뭐가 보이시나요? 똑같이 두 가지 얼굴이 보여요. 먼저 보이는 그림은 뭔가요? 형체를 알아보기가 좀 힘든가요? 네, 그러면 할머니 또 노파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할머니의 눈, 코, 입. 할머니 얼굴이 보이시나요? 이준현님? 이번에도 젊은 예. 이준님이 아주 젊은 마음을 가지셔가지고 젊은 승부가 보이는. 자, 여기 보시면 할머니의 매부리 코 같은 할머니 코에 할머니 입, 할머니 눈에서 이게 나이 드신 할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여자의 옆모습, 젊은 여인의 눈과 코와 턱의 모습이 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주 젊으셔서 젊은 승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하나의 그림인데 바라보는 사람의 시점에 따라서 젊은 숙녀가 보이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든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착시의 그림입니다. 이게 재미로 보이는 그림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상황을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어린아이가 그 도로를 막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가 공중에서 이렇게 붕 떠가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지금 차를 운전하고 있으니까 막 몰고 가다가 어디 들이받아가지고 사고라 나면 어떡할까 그런 좀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아이가 이게 공중에 우웅 올라가서 떨어질 텐데 밑에 떨어지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또 공포스러운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린아이의 시점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또 다른 시점으로 보게 되면 이 아이 뒤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 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딸이 아주 희귀 면역 질환을 알아가지고 병원에 계속 이렇게 생활하고 골수이식을 받은 다음에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병원 밖에 나와서 자유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골수이식을 하신 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이런 골수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사진을 이 사람이 찍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이만 봤을 때 상당히 위태하고 위험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어떤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하면 바로 대처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위험한 상황이 결코 아닌 재미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공중에 떠 있는 아이가 아빠가 없었다 한다면 땅에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탁 받아주게 되면 아이는 재밌게 웃으면서 즐거운 아빠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도 어린아이의 시각과 또 이 아이의 아버지의 시각을 통해서 이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 열춘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나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떻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나의 시각으로 본다면 나의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고아처럼 버려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자녀로 돌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위기에 처한 자녀를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구하는 부모처럼 우리들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은 그분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상황을 나의 시점으로, 나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나의 뒤에 계시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아버지와 같이 이 아버지의 시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나를 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나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은 전혀 힘든 것이 아니고 결코 슬픈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기쁜 상황이, 즐거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세도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로 모세에게 들어가서 주님으로 말한 후부터는 그 바로가 백성들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의 불평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가락에서 가서 막 얘기했더니 바로는 말도 안 듣고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고 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도 불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너희 조상들과 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난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고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고 난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자식들이 아빠 나 이거 해줘요. 지금 해줘요. 이렇게 했을 때 아니야. 지금 아니야. 좀 기다렸다 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로 인해서 고통당한다고 박해당한다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나 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신음소리를 귀 기울이고 계셨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계셨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들을 속량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이 어려움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 또 홍해의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돌보시는 분이신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바로와 애굽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대. 그러니까 걱정 말고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려두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너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셔. 곧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만 바로 이 땅에 있는 바로 왕과 애굽의 이 상황만 바라보면서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절망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유월절 사건 후에 출애굽한 이후에도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도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왜 우리를 먹을 것이 없이 죽게 만드냐고 불평하고, 또 먹을 물이 없으니까 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혹시 이러한 이 불평하고 불명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만 바라보는 이 불평과 불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참 돌아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그 주제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또 나 자신을 볼 때는 결코 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영원하신, 정말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 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게 될 때, 또 나 자신과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지금까지 이 절망적인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앞에 우리 사진에서 어린아이 뒤에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 뒤에 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 뒤에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계신, 나를 지키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나의 처한 어려움과 역경과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낼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찬 원장님 이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의 일들을 보게 되면 참 슬퍼할 일들이, 금심할 일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많이 아프신 성도들을 봤을 때, 아프신 성도들의 건강들이 악화되고, 또 어떤 젊은 자매님은 또 젊은 나이에 또 소천하는 소식들을 듣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해하게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의 또 가족이 또 질병으로 또 입원하시고, 이런 슬픈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라는 이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문자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슬픔과 근심 가운데 우리가 참 우울한 가운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봄으로 기쁨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남은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